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많이들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보니까 오늘 방송팀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참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인터넷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린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날 특집입니다. 어, 특집이란 얘기를 붙여야 조금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도 뭐 속보도 그냥 속보는 별로 관심 안 갖는데 특별 속보입니다. 뭐 이렇게 긴급 속보입니다. 뭐 이러고 저희들도 보통 집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무슨 집회? 특별 복음 집회, 뭐 특별 성도 집회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오늘 5월 달이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교회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말씀을 전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 날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많이 구하면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새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 너네 오늘만 어린이날 하고 말을 해. 365일 어린이날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날을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350, 365일 중에 하루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속여가지고 그날 이렇게 부담을 좀 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면 꼭 그날을 뭐 기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뭐 선물을 사주고 그래야 되느냐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날만큼은 적어도 아이들 하루를 아이들의 날이다 생각하고 지내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어린이날로 정했죠. 그것도 귀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돼요? 대체 휴일도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이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어린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아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이들 예를 들어보면 나아만 장군의 여자아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와 같은 일에 사용되어지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성도들은 다 같이 감옥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모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바로 로데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베드로를 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베드로인가 막 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죠. 막 아니다 그의 영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런 아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시대. 아마 예수님 시대도 우리의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지 않았었잖아요. 아마도 저희들도 이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문화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뗀 이후부터
성전에 드려져서 그 평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많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아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또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사의 외모를 비난하고 놀리던 아이들 40명이 곰에게 찢겨 죽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아이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린이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어린이가 되길 원하세요? 물어보나만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이 사역에 전생을 드렸다 해도 괜찮을 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이제껏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1번을 준비된 결혼이라고 했지만 계속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1번인지는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부부가 되고 이 경건한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면 경건하게 양육을 하고 또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이와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경건한 성인이 되고 또 이 경건한 성인이 되어서 또 양육받고 섬기면서 다시 준비된 결혼을 하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째 대답이 어디서 그러나 우리 가정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원 가운데 어디가 끊어졌는지 모르게 뭔가 좀 아쉽고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했다. 경건하게 준비된 결혼을 했다. 나 자신 있다. 이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모치님 담대하게 손을 드시네요. 전 여기서부터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경건한 가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되시던가요? 결혼하니까 막 가정이 저절로 경건하게 되던가요? 근데 청년들은 이런 로망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거든요. 내가 지금은 비록 좀 그렇지만 결혼만 하면 우리 가정은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러지? 믿음 안에서 결혼했는데 저 형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매가 순종을 안 하네.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판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건한 삶이 부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가 되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살면서 부모들의 가장 간절함, 그게 뭐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이게 간절함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어쩜 그렇게 힘든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안 끝나도 학교는 일단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관계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맞고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게 되면 또 경건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또 준비된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경건한 부부가 안 되고 그러면 자녀 양육이 힘들고 그러면 또 경건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디서 끊어졌든지 어디서부턴가 다시 시작하면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 준비되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제하면 이 청년들이 준비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결혼을 하면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경건한 방법으로 양육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또 경건한 성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각자 우리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또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를 위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진행됐던 과거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될 정도로 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시점을 가정 중심의 생활이 강조되면서부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배제한 채로 가정 중심, 가족이 중요하다, 부부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이것이 너무 초점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배제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자녀들이 제대로 양성이 안 되니까 사회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가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숨겼어요. 혹시 성도님들은 잘생긴 태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봤습니다. 제 아이는 너무 잘생긴 태아더라고요.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좀 보면 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잘생겼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가 역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선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 아이를 왕의 명령 이것 무시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는 것, 아이가 많은 것, 이것이 오늘날은 마치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돈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숫자가 부의 기준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가정들 또 갖고 있는 가정들 생각할 때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들도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에게도 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 세상을 시작하실 때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시고 인류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실 때 이 명령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어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작년 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2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등이래요. 또 우리나라 1등을 참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감사한 것은 모임에는 그래도 많이들 낳고 낳으려고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도 셋을 길렀는데 다른 모임의 어떤 형제를 만나면 늘 부끄러워요. 그 형제는 6을 기르고 있어가지고 형제는 애가 몇이지? 그러면 셋이지? 그러면 셋이면 좀 적적하겠네. 그래요. 돌아보니까 셋도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낳으셔서 하나님이 흡족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자녀가 하나면 화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화살 하나 딱 쏘고 나도 가는 거죠. 그 의미 참 얼마나 불쌍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언뜻 또 생각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역시 많은 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참 육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또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소망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런 아이들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뭐 축구 사역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 오늘날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고 할 때는 사단은 늘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시대는 이렇게 그냥 뭐 아이들을 막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이런 명령을 뭐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의 왕이 내린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바로가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 가서 제사 드려. 그런데 장정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사탄도 아는 것이에요.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갈라놓고, 그래 너희들은 믿었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너희들만 믿어 라고 하는 흐름을 계속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어 구절을 보면 The ways of this world예요.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길.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행하시고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성도 교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곤란해집니다. 그것은 사단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이 믿음의 세대들의 후손들이 다시 믿음의 세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디어가 막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미디어 접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 금방 어려워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이걸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 그러죠. 그냥 눈 떴는데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 세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은 집약적으로 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패턴도 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 때는 핸드폰이 아이를 다루는 묘약이에요. 네. 그래서 핸드폰 딱 주어주면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나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아이들은 자꾸 부모를 떠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기르게 되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고민하면서 뭘 많이 참조합니까? 어디서 육아 정보를 제일 많이 얻어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꾸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참 희한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안 돼. 예. 왜 안 될까요? TV에는 되는 아이만 나오거든요. 안 되는 아이는 TV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되는 아이가 많겠어요? 안 되는 아이가 많겠어요? 예?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붙겠어요. TV에서는 그냥 뭐 오은영 박사인지 그분이 앉아가지고 아 이런 아이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다 바뀌는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대로 아 TV에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따라하다가는 망하기가 십상이죠. 우리는 그런 인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사사 시대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않은 거하고 알지 못한 거는 다르죠. 나는 하나님 알지 않을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그게 답이야.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광고가 카피가 되어서 나왔던 시대가 2011년부터였습니다. 뭐가 시작되면서? S텔레콤.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 회사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 광고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카피를 해냈습니다. 뭐였죠?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그래서 지금도 S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연결음이 띵띵 띠링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가사가 써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뭐죠? 생각대로 T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안 듣는 것 같지만 이론 속에서 이 세대는 생각대로 사는 게 답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교육, 우리나라가 정말 애쓰고 있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공교육에서 하는 거 뭐예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런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게 답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선생님 말도 의미가 없고 부모님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에요. 이런 교육을 지금 공교육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공교육만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교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초, 중,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이들이 된다. 세상 교육은 그렇습니다. 세상 교육은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아이들을 맡기고 내 아이들을 세상에 의탁하면서부터 내 아이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어차피 애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을 좀 배워가면서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혹시 그게 독이라면 독도 적응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독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이 체제는요. 그냥 독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먹기 시작하고 가까이 시작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학에 막 갓 입학한 청년들 제가 자주 만나니까 질문합니다. 대학을 왜 갔냐고. 우리 유민 형제 고3인데 대학을 왜 가려고 그래요? 어? 고개 숙이지 말고. 어? 대학을 왜 가려고 그래요? 고3 끝나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묻지 않아도 다 글로 가니까 그냥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자기 적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을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예은자매. 어? 어땠어요?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과를 선택했나요? 그랬다고 좀 해주세요. 어?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뭐에 맞춰서 가요? 성적에 맞춰서 가요. 참 씁쓸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적에 맞더라도 대학을 가야 사람 역할을 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꾸 멀어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공부는 왜 하고 있으며, 대학 공부를 왜 하고 있으며,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며, 이런 분들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할 틈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빠른 물살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민할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사기 13장 8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네. 마노아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네,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은 참 특이하고도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노아가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묻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 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또한 교사들, 또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주 들려지는 말씀이고요. 마치 이것이 가족의 기준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래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되고 싶죠? 예? 잘 안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라 아닙니다. 네,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이 물질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뭘로 하는 거다? 돈으로 하는 거다. 네. 말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물론 이제 와 닿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잘 안 와닿죠. 뭐가 올 때, 현금이 올 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그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거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가 많이 사용하죠? 자녀가 사용해요? 부모가 사용해요? 부모가 사용하죠? 부모에게 준 말씀도 아닌데 부모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얘들아, 부모를 순종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물론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받아선 곤란하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 주로 누가 좋아해요? 자녀들이 좋아해요. 이 말씀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네? 부모에게 대드는 말씀으로 잘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대방에게 준 말씀 가지고 적용하려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4절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시는 게 맞고요. 이 자녀들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기 노엽게 한다. 난 노엽게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뭐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내 말을 듣거나 내 태도를 통해서 화가 난다면 이것은 이제 올바른 훈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라는 거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뭐 예전에는 매를 때려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럴 수 없는 세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매 맞고 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 때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우리 엄마가 저 때렸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동학대 조사하러 나간다고. 이런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때리실 수 있는 분들은 때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잘 해야 돼요.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과정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학교 가서 우리 엄마가 저를 학대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매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또 힘을 줄 것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뭐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애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일부러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또 너무 믿어가지고 애가 때리도록 죽도록 때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주님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나 심취해가지고 치우쳐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지혜롭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 귀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존재들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로제토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의사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들어갔어요. 혹시 그 지역의 뭐 토양이나 이런 게 다른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장병에 강한 유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뭐 식생활이나 건강 관리에 특이점이 있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병으로는 잘 죽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원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결국 사회학자의 도움으로 그 일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임이 밝혀졌어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고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었다. 참 아름다운 마을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기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귀한 아이들을 함께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아이들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또 동일하게 어떤 아이는 참 뭐 이것저것 다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뭐 유모차도 막 자동으로 되는 거 막 몇천만 원짜리 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근에서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구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에 동시에 보이게 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있다고 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 되고 이게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육아 관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성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